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교회가 창립된 지 8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934년 4월 2일 전주 서문교회로부터 분립되어 최순성 성도님 가정의 기도처를 정하고 서문교회 배은희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전주 서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로부터 88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난 오늘 2022년 4월 3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창립 8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일 광고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혹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오늘 88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감동이 오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달라라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두 분의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 수건과 감사 떡을 헌물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셔서 이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교회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주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헛된 것이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장하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게 원하시는 진실된 하나님이 바람직한 성장, 또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성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성장하셨을까요?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내용이 나온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두 구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거의 아기들이 돌잔치를 맞이해서 돌잔치 예배 때 설교 본문으로 삼거나 아니면 어린이 예배 때 설교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라면서 강해져 가는 거예요. 자라면서 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위로는 크게 자라는데 마치 그 모습이 바람이라도 살짝 불면 쓰러질 것 같이 허약한 성장이라면 그건 전혀 바람직한 성장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해지셨대요.
건강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언어를 제가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대충 어렴풋이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 정말로 교회에 꼭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영권과 물권과 인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이웃을 돕고 또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히 보내주시고 채워주셔서 인권, 맨파워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권능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세례 요한도 어린 시절에 빈들에서 지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강하게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물질적인 축복과 사람의 축복도 넘치는 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어떻게 성장하셨을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장하면서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면 아주 사려 깊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 노인의 지혜, 이 판단과 결정이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단순하게 지혜로운 결정 판단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혜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뜻할 때 항상 나오는 바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일컬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노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구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 정확하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어로 listening heart를 구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도 보니까 레브 쇼메아라고 되어 있는데 레브가 마음이라는 뜻이고 쇼메아가 듣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이 오늘 말씀처럼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분명히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두 명의 창기가 한 아기를 놓고 싸우는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모성애를 가진 그 엄마가 진짜 엄마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판결하는 모습을 솔로몬의 지혜의 대표적인 에피소드 판결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판결을 보시면 정말로 우리의 무릎을 탁 치는 바로 바람직한 탁월한 판결이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그토록 놀라운 그런 판결입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모성애,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진짜 엄마라면 양보하면서 차라리 그 아기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모성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판결이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판결이라서 기발한 판결이라서 그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려 위함입니다. 지혜는 아까 전에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왕이거든요.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굉장히 또 이 당시 솔로몬은 이름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먼 곳에서부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창기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내용을 누군가는 무시했을 거예요. 아무도 경청하지 않는 창기 두 사람의 싸움을 한 나라의 왕이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또 그 싸움을 중재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듣는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셨다 하는 말씀을 한 뒤에 곧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에 12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을 부모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듣는 마음이 충만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신음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경 바디메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의 말을 발걸음을 멈추어서 들으셨고요. 또 삭개오, 이 뽕나무에 올라있는 그 부끄러움 많은 삭개오의 작은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듣는 마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슴 떨리는 은혜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 위에 또 우리 교회의 가슴 깊숙이 새겨지며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물을 지나갈지라도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그 물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답니다. 이 자라갔다라는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2장 40절에서도 자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52절에 한 번 더 자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라시고 또 자라셨어요. 성장하시고 또 성장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성장하는, 자라가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 원문을 보니 은혜가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자랐다고도 하고 52절에도 자랐다고도 하는데 사실 헬라어 단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똑같이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40절에는 어웩사윈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52절에는 프로에코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사용된 이 자라다라는 단어는 그 말 그대로 육체적인 자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52절에 나오는 성장보다는 바로 성숙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쓰였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육체가 키가 자랐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육체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사람의 키가 무한정으로 자랍니까? 아닙니다. 성장이 어느 날 멈출 때가 옵니다. 근데 성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자라시고 영적으로 자라시고 계속해서 성숙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한정으로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외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무르익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이고요. 키는 외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52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내면과 예수님의 외면이 함께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면과 외면이 고르게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성장 물론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적인 변화, 재정의 변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적으로 아무리 성장할지라도 내면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바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 사랑의 온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내면의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열정이 더욱더 많아지고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커지기를 원하고요. 기쁨이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내면과 외면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성장하는데, 자라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도 사랑스럽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기가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부러운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의 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성장하면서 강해지는 교회, 듣는 마음이 충만한 교회,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는 교회, 내면과 외면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면서 강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해지면서 지혜로운 마음도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88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전주서신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함께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귀하게 사랑받고 쓰임받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